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고난주일 두 번째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우리네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 있는 곳이 좁고 아무리 어둡더라도 작은 빛이 되어 비칠 수 있고 작은 소금이 되어 짠맛을 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 따라가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오늘도 응답받아 하나님 나라 영광 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몸의 병약함을 인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셔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질고가 있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무고한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국률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이 넘쳐나는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또한 모든 것이 물러갈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135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가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우승
빛나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받으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역심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나에게 여기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원하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두 번째 행적은 성경 속에 제일 바쁜 날로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성전 강화 운동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고 많은 제사장들과 또 무슨 바리새인들의 그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심으로 인해서 그 종교적 지도자들과 다음날 성전 안에서 많은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화, 주님의 말씀 성전 강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이튿날 성전에서 주님이 그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기독교 진리의 정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기독교의 가장 신비한 교리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장군들이 군대에 있는 장군들이 전쟁에 나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죽고자 그냥 아주 그냥 열심으로 그냥 죽겠다고 그렇게 달려들면 살 것이고, 또 반대로 필생, 아주 그냥 열심히 살겠다고 발버둥치면 죽을 것이니라. 이순신 장군도 이런 말씀을 병사들에게 하고 외놈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굳이 세상의 군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필사, 필생 이런 뜻 속에는 그냥 자기 목숨을 살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뜻 속에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좀 바꿔야 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살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존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일 먼저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 이제 곧 예수께서 본문이 뭐라고 처음에 말했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사람들에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유월절기를 맞아서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인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죽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었도다. 그 말이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이 곧 영광이라는 뜻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하나님의 백성들, 제일 마지막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신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영광이 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함으로써 죽게 되었고, 그 죽음, 하나님의 정하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서 그 제물로 인해서 대속함을 성도들이 받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이때를 모면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모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내가 이때 온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까닭이 이때를 위함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시는 걸 아시고, 사실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지나가기를 원하시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 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사실 주님도 그 쓴 잔을 피하고 싶어. 그렇지만 이 쓴 잔은 주님의 뜻대로 피하고 싶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위해서 내가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주님도 마음속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밤이 새도록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모습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죽음,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다른 말로 하자면 영광이에요. 영광.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어떻게 죽음이 영광입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 알지 못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쭉 늘어뜨리고 죽으신 뒤로는 다 뿔뿔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다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영광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궤변스럽게 보여요. 그게 말이 되는 말이야?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돼? 꼭 머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살아서 아주 그냥 으쓱으쓱하는 그 모습이 영광이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초라하게 머리를 쭉 늘어뜨리신 그 모습이 어떻게 영광이야? 그러나 이거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정수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드디어 그 영광을 누리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거 어디서 시작돼요? 죽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허락받은 게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이 자녀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그게 영광의 결과예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영광이고, 그리고 영광의 결과로 성도가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성도의 죽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이 어떻게 또 영광이 되느냐? 예수 안에서 죽으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정말 세상 속에서 많이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는다는 것, 죽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자아가 죽는 게 가장 큰 죽음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매일 싸웁니다. 누구하고 싸우냐면 자기의 자아와 싸워. 끝없이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내 자아.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내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본성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자신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오호라, 너무나 고통스러워. 오호 통제라, 정말 곤고한 몸이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발버둥은 쳐봤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원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한국보다는 미국이 어쩌면 신앙생활하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많은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참 항상 고민하고 또 자아와의 싸움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좀 덜하겠지만은 반대로 또 어려운 가운데서 내 자아와의 싸움을 통해서 그 값지게 얻어내는 신앙이 훨씬 더 또 단단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의 길에서 죽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 뜻은 내 생각 접어버리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지식도 없애고 내 욕심도 다 불사르고 그리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님 쫓아가는 길이 그게 죽는다는 의미예요.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길에서 자아가 죽어지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말씀으로 거듭나는 그걸 가리켜서 성도의 죽음이죠. 그렇게 살아야만 영광을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얻게 되었다. 우리 성도가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되어지는 거,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누려요? 성도가 예수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성도의 영광은 성도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어디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나타나오냐면 세례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할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신약의 세례로 나타났는데 그 할례도 마찬가지로 그 날카로운 돌로 우리 육체의 일부를 비워서 피를 낸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시 아물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피를 내서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원래 세례는 그래서 예전에는 침례라고 말했어요. 침례의 방식으로 이스라엘 예수님이 행했어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물속에 아주 그냥 끝까지 담궈놓고 못 나오게 하면 세상 사람 다 죽지요. 근데 침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정도만 불편할 정도만 담갔다가 얼른 꺼내갖고서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세례의 의미가 이게 죽었다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와 근데 그냥 혼자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의 의미이기도 하고 고난주간에 가장 깊이 묵상해야 할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광 또한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때 부활로 나타나신 것처럼 성도는 예수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성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의 신비, 이걸 가리켜서 기독교의 신비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죽어본 적이 없어요. 빳빳하게 살아있지. 우리는 이 신비의 교리를 압니다. 왜? 예수와 함께 죽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죽었다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부활도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고 예수와 함께 죽음도 우리의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교리를 성전 안에서 6월절에 찾아온 많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훈이 한 알의 미랄의 교훈이에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갖고서 밀을 이스라엘은 우리 논농사, 쌀농사 하는 것만큼 대부분이 밀농사입니다. 볼이 조그마고. 근데 이 미랄 씨앗을 이렇게 땅에다가 쫙 뿌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빳빳하게 살아 있으면은 거기는 싹을 못 내리죠. 땅 속에 파묻혀 갖고서 그 미랄이 썩어져 갖고서
죽어져야 거기서 새순이 나와갖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랄의 교훈은 당시 듣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엄청난 아주 쉬운 그런 예수님의 교리였을 겁니다.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 밀가루가 나오지만 만약에 미랄이 죽지 않겠다고 빳빳하게 있으면 결국 그 그냥 씨 하나로 끝나는 거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도는 예수 안에서 죽어야 열매가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그런 기독교의 신비의 교리, 죽음의 교리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게 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